베후코타입니다. 따라합니다. 베후코타이. 이게 이번 주에 주제 단어예요. 그래서 내 규례다. 그래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레위기 26장 3절 시작. 너희가 내가 세운 규례를 따르고 내가 명한 계명을 그대로 받들어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규례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을 보니까 후카, 내 규례 베후코타이가 이제 후카에서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후카가 뭐냐? 이게 베후코타이의 원형이에요. 원형. 후카. 율례, 규례, 율법, 관습, 특권 이런 의미가 있고, 이게 또 어디서 나왔냐? 하카크에서 나왔어요. 하카크. 자, 따라합니다. 하카크. 하카크는 이제 후카가 하카크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뭐냐? 조각하다, 새기다, 선포하다, 결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하나님의 이 법이라는 것은, 율법, 이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구나, 그냥 엄마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해주셨구나, 이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새겨야 된다. 가슴에 새겨라. 가슴팍에 새겨라 우리가 얘기하죠. 그러니까 돌에 새기고 철에 새기는 그런 강력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모세한테 하나님이 주실 때 돌판에 새겨서 줬다. 니네 마음에 새겨라. 그러니까 이 하카크의 의미가 뭐라고?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선포하다, 임명하다, 결정하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는 건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만민 앞에서 선포하고, 임명합니다. 부부로 임명합니다. 이 사람을 목사로 임명합니다. 이 사람을 리더로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돌에 새기면 이거 지울 수가 없잖아. 모래에 새기면 지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민 앞에서 선포하고 임명하고 하는 건 그만큼 강력한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말씀이다라는 의미가 이 원어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 하카크. 조각하다. 결정하고 임명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봤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이 불가능하다. 완전히 가슴팍에 새겨야 된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도 어떻게 했다? 예레미야 17장 보시면, 예레미야 17장 1절 시작. 유다의 죄는 그들의 마음판에 철필로 기록되어 있고 금강석 촉으로 새겨져 있다. 그들의 제단뿔 위에도 그 죄가 새겨져 있다. 하나님의 마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가 새겨라. 돌에 새긴 것처럼 새겨라.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다? 유다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다? 마음판에 죄를 새겼다는 거예요. 죄를 새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새겨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슴팍에 죄를 새겨버렸어. 이게 우리의 죄야,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새겨져 있다는 건 뭡니까? 이거는 습관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중독적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막 요즘 사람들 다 핸드폰에 약간 다 중독 있다고 그러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면 막 불안해지고 그런 것처럼 새겨졌다는 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아주 습관이 되고 자연스러워. 말씀을 지키는 게. 근데 죄가 새겨지니까 죄를 짓는 건 자연스러워. 핸드폰 보는 건 자연스러운데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려는 건 어색해진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가슴에는 죄가 새겨졌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심령에는 오히려 죄가 새겨졌다는 얘기예요. 죄가 너무 자연스럽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확하게 계속 반복되는 삶을 죄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가 막 중독이 되잖아요. 우리 요즘 막 커피도 카페인 중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마시면 어색한 것처럼 이게 가슴에 새겨졌는데 죄가 새겨져서 중독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세상의 죄를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다 복과 저주를 선포해요. 레위기 26장이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쭉 보시면, 이걸 지키면 이렇게 복을 받아. 근데 이걸 네가 안 지키면 이렇게 저주를 받아. 근데 이게 내용이 엄청나게 강력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은 것부터 26장 5절 시작. 너희는 거두어들인 곡식이 너무 많아서 포도를 딸 무렵에 가서야 타작을 겨우 끝낼 것이며, 포도도 너무 많이 달려서 씨앗을 뿌릴 때가 되어야 포도 따는 일을 겨우 끝낼 것이다. 너희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어떻게 된다? 풍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추수가 지금 계속 좋다는 얘기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추수를 맨 처음에 보리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추수하거든요. 이 보리 추수가 언제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초실절의 보리 추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밀추수는 언제 이루어졌다? 그 성령 강림하셨던 오순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레위기의 절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유예요. 레위기 절기를 말씀하신 대로 그날의 초실절은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처럼 그때 당시에는 보리를 처음 다 바쳤단 말이에요. 첫 단을.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성령에 충만한 새로운 열매가 됐을 때 그때 또 밀추수를 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추수하는 게 포도예요. 포도 추수. 그래서 포도 추수한 다음에 포도를 막 밟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계시록에서 어떻게 연결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는 걸로 연결해요. 포도 추수한 다음에 포도를 막 밟아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막 포도를 막 밟으면서 이 땅을 심판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막 피가 묻은 것과 포도즙이 몸에 튄 거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성경에 그렇게 흘러가요. 보리 추수, 밀 추수, 포도 추수,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다. 이렇게 연결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예요? 뭐 곡식 딸 때, 뭐 포도를 딸 때까지 계속 타작을 하다가 포도도 계속 추수를 하다가 나중에 씨앗을 뿌릴 때까지 추수한다. 한마디로 너무 돈세다가 날샌다는 얘기. 그러니까 막 너무 축복이 넘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내용이 뭐가 있냐? 네가 두 다리 쭉 뻗고 잘 잘 수 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리고 원수들을 니네가 무찌르는데 니네 5명이 원수 100명을 무찌른다. 너희 100명이 원수 10,000명을 무찌른다. 이런 표현이 있고 자손이 많아진다. 이런 표현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말씀을 지켰을 때 오는 축복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가족들이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 우리가 말씀 따라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명령 따라서 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라.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과 언제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에 대한 내용이에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나? 저주가 막 오는데요. 보겠습니다. 16, 17 시작.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의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17절.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네.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버려버리고 살아. 그러면 저주가 막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의 원리야. 폐병, 열병. 우리가 코로나가 폐병, 열병이다 이렇게 연결했었는데 눈이 어두워지고 원수들이 다 빼앗아가. 원수들이 막 외국 원수들이 공격하고 국내에서도 지도자들이 우리를 공격해. 그러면서 국내외로 당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소출이 나지 않게 한다. 비가 내려도 뭐 열매가 나지 않고. 저 북녘 땅은 그렇게 우상숭배하니까 땅에 뭘 심어도 나지 않는다. 북녘 땅. 저주가 임하니까. 또 뭐 전쟁을 일으킨다. 니네가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먹는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 땅을 황폐하게 해서 너희들을 다 그 땅에서 쫓아버리겠다. 이런 얘기, 말씀도 있다는 얘기예요. 불순종할 때 오는 저주가. 근데 실제로 이것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이것들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어서 자식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 자식을 먹었다. 오늘은 네 자식, 오늘은 내 자식, 뭐 이렇게 먹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떠났을 때 힘들었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우리가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김 받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성령 보혈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우리 가슴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막 새기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너 이거를 하면 안 되지, 너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너가 이 죄를 벗어야지, 이런 걸 감동을 주시면 다 이걸 벗어, 그걸 이번 주에 하자 얘기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베우코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화된 삶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얼마나 세상에 어떤 그런 것이 물들지 않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된다. 기름 부음의 통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 누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막 그런 거 있을수록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어.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이게 막 막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그걸 벗어버리고 더욱더 계속 거룩해질수록 주님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재가 더 좋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틈을 주면 안 되겠다. 세상에 우리가 저도 막 축구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틈이 들어오는 거예요. 틈. 그렇게 되면 마귀가 공격할 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최대한 틈이 없어야죠. 철저하게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마지막 때 용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28, 29 시작.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들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29절.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멘. 주님께 우리가 막 바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이걸 드려야 되겠다, 이걸 바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사람을 헌신한다든지, 뭐 돈을 헌금한다든지, 뭐 밭을 헌금한다든지, 짐승을 바친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때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 그래요? 사람을 물을 수 없다. 물으려면 너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부장님 아실런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제가 목사로 서원을 한 거예요. 어머니가 유아세례 때 얘는 목사로 키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게 돼서 제가 하기 싫었지만 목사를 막 해야 된다 듣다가 나도 하나님 만나고 응답받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서원을 했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목사로 서원을 했는데 내가 끝까지 나는 죽어도 안 합니다. 목사 안 합니다. 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내가 목사 하기 싫다고 그런 사람들. 그럼 어떻게 된다는 말씀대로 죽여버린다. 이게 진짜 그 영을 죽는 건지 뭐 육체를 죽이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버텼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우리가 부흥회나 선교대회나 하다 보면은 막 주님의 막 은혜 막 받고 찬양하고 막 우리가 막 울면서 막 회개하다가 헌신할 자들 일어나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 앞으로 나오십시오 한단 말이야. 그럼 막 앞에 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주님 저를 받으십시오 이런 거 하잖아. 우리 부장님 때 그런 거 많이 했을 텐데 수지회 때 그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어난다든지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야. 일어나세요. 뭐 헌신할 사람도 일어나세요. 뭐 선교사 목사로 하나님께 삶을 드릴 사람도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와서 이런 거 한단 말이야. 근데 막 그때 막 은혜 받아가지고 뛰어서 나갔어. 아니면 주변에 다 나가는 것 같아서 같이 나갔어. 이거 어떻게 된다? 물을 수 없다. 물을 수 없다. 주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 하려고 그러다가 뭐 안 해? 이런 게 안 된다는 얘기. 물을 수 없다.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돌이킬 수가 없다. 우리는 뒤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우리가 취소해버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헌신 안 합니다. 나 그냥 막 살고 싶어요. 이러면은 너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 말씀이. 또한 우리가 지금 또 저와 사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교회를 섬기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가고 있는데 또 뭐가 적용이 되냐? 중간 하차도 할 수 없는 거야. 중간 하차. 중간 하차. 사명을 시작할 때 너가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도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있지만 시작했어. 가고 있을 때 중간 하차도 안 되는 거야. 중간 하다가 내가 지금 저는 그냥 다른 직업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차해? 아니야 너가 하차를 해. 물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얘기가 지금 결론이에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럼 너 그냥 올라와라.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장난이 아니고 취미가 아니고 생명이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냥 어떤 그 정도로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도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럽고 막 이런 모태신앙이라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철저함을 많이 가르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수진이가 여기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 철저한 게 최고다. 철저한 게 최고. 하나님 앞에는.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 철저하자. 말씀에 철저하자. 우리가 축복으로 걸어가야 된다. 저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누룩들, 세상의 문화들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님 예수님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예수님을 통해서 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온전하게 헌신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모든 그런 우상을 다 제어하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내가 완전히 부인이 돼야 주님이 나를 끌어가실 수 있다. 내가 계속 주인 돼가지고 막 내가 핸들 잡고 내가 막 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근데 내 안에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 계속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운전하세요.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셨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나를 삶을 인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예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내가 이끌려고 하니까 자꾸 세상으로 죄로 계속 가게 돼요. 다음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10절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다? 거짓되고 아주 썩었다라네요. 썩었다. 우리 마음이 부패하다 이런 단어가 이제 아나시인데요. 다음 보시면 아나시가 부패하다 의미가 있고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했는데 치료가 불가능한 병에 걸린 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또한 재앙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거짓되고 부패한 게 치료 불가능한 재앙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이 원어를 보니까. 그래서 그 속을 누가 알 수 있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알다라는 게 야다예요. 야다. 자, 따라하면 야다. 야다는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완전히 경험적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알게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마음이 이게 완전히 썩었다는 것을 온전하게 깨닫고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내가 볼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 분별 자체가 안 되는 거. 인간 자기도 속여버려. 하나님도 속이고. 그러니까 인간으로는 내 마음의 이 부패성을, 내 안의 죄성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가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 마음의 죄성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럽고 거짓되고 악한 놈인지를 주님이 계시를 해주셔야 알 수 있다. 인간으로는 알지 못해, 아무도. 근데 아까 말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그 동기까지 살펴서 거기에 맞춰서 보상하는 분이 주님이더라는 거예요. 보상하는 분이. 우리의 마음은 우리도 알지 못하고 우리도 나를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어. 저 사람이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교만하고 내 죄를 깨닫지 못해. 내가 얼마나 탐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지는 알지 못해. 딴 사람 하는 것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하신다? 보상하신다. 그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우리 삶에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어려움이 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지금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이 축복과 저주가 불순종과 순종의 자연스러운 열매다. 그러니까 내 안에 나는 몰랐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만 아는 죄악이 있으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주님의 나를 비춰주셔서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내 죄성을 보게 하시고 나의 어두운 동기를 보게 하셔서 회개케 하십시오.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그제서야 회개할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구나. 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의 존재가 이렇게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에 부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면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럼 회개하면 또 내 삶에 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더 높은 기준을 원하신다. 왜냐? 세상은 더 악해지고 갈수록 영적 전쟁은 심해지고 이 중독성의 이 핸드폰 중독이라든지 이 마약 중독 우리가 지금 열방 기도를 지금 이렇게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전 세계 이 마약이 얼마나 심한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마약은 이게 헤어나올 수가 없는 정도예요. 아예 한번 접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영적인 어둠이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의 기준도 더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살아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이 부어지는데 낮은 수준으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나는 살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나만 살다가는 또 나중에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어둠이 점점 깊어지니까. 내가 넘쳐 흘러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수준이 언제나 되어야만 우리가 마지막을 돌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준이는 젊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돌파하게 될 텐데 기대하세요.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영적 전쟁이 있을지. 주님의 군대로 세워지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둠에 자꾸 사로잡히고 내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고통이 들어오고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거룩한 용사로 일어나야 이 어둠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한번 뚫자! 하고 있습니다. 손을 탁 하면서 시작! 뚫자! 뚫어야 되는 거예요. 뚫어내야 돼. 이 어둠을 뚫어내야 죄를 덮어야 돼요.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십시오.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함께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너라. 그들과 떨어져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나 주가 말한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다. 18절 그리하여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나 전능한 주가 말한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냐?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있냐?
좁은 의미로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결혼할 수 있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랑 어떻게 사업을 동업을 할 수 있냐, 어떻게 뭔가를 같이 도모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냐, 이렇게 연결할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어때요? 이 멍에를 같이 맨다. 이것이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네. 그래서 이 멍에가 원어가 연합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뭐에 연합을 합니까? 죄에 연합을 하고 우상숭배 연합을 하잖아. 근데 거기에 어떻게 우리도 같이 연합할 수 있냐는. 불신자들을 막 축구 좋아하는 불신자들, 뭐 너무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지만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가서 뭐예요? 축구를 응원하면서 하나가 되잖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 어떤 빠지면서 그게 우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거기에 같이 가서 연합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넓게 보면. 그냥 한 명 한 명 불신자랑 결혼하는 문제라고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적으로 봐서 불신자들이 열광하는 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같이 열광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불신자들이 즐겨보는 채널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우리 방송 우리도 막 가끔 이제 볼 때가 있지만, 이런 게 막 보면은 막 틈이 막 들어와, 막 이상한 내용도 많고. 그게 다 우상 숭배와 연결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이 막 다 여과 없이 사람들한테 나가고 그거를 열광하는 불신자들이 있는데, 믿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열광하는 거랑 같이 우리가 열광해서 그거를 문화를 습득하고 먹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점점 이 뒤로 가고 말세가 될수록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진다는 거예요. 무뎌져.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래서 나오너라, 나오너라, 의준아, 축구 좀 그만 보거라. 너 그 세상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기에 네가 같이 열광할 수 있다. 계속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계속 또 보고 또 이렇게 하는. 이번에도 또 주님이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이제 제가 작년 초에 이제 개척하기 전에 제가 막 이제 막 사역도 오래 하고 막 믿음 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심한 건 아닌데, 이런 어떤 축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저도 약간 좀 기준을 낮춘 거죠. 축구 정도는 좀 볼 수도 있지, 막 이 정도로 낮춘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이게 습관이 되고 계속 보게 되고 시간 나면 계속 보게 되고 결국 이게 우상숭배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팍 한번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만 축구 그만 봐. 그래서 제가 월드컵부터 이제 안 보겠습니다. 월드컵까지 보고 안 보겠습니다. 재작년 말에 월드컵 있잖아. 그것까지 보고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막 했는데, 또 어느덧 이제 막 좀 무뎌지니까 또 보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또 하나님이 팍 주신 말씀 주시고, 그만 봐. 너 하나님의 이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네가 집중을 하고 주님의 영광에 네가 더 집중을 해야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흘러보낼 수가 있지. 계속 세상이 즐거워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우상을 네가 같이 즐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나오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음녀에 미혹된다. 계시록에 보면 음녀가 나오잖아요. 그것이 결국 종교다원주의로 이어지는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 카톨릭에서 하고 있는 거. 모든 종교가 다 그냥 같은 하나님이다. 이슬람이나 우리나라 다 같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다 교회 안에 지금 다 들어왔어, 엄청. 그 종교다원주의 그냥. 예수님만 믿겠다고 하면은 너 너무 유별나다.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구별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교단도 다른 교단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는데, 특별히 뭡니까? 문화들에서 우리가 또 나와야 된다. 세상이 열광하는 이 문화들에서, 또 우리 수준이 그걸 잘 알겠지만은 많은 어떤 열광하는 그런 문화들이 많죠. 그것들에서 우리가 나와야만이 어떻게 된다? 저주에서 축복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야만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오지 않고 있으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야. 계속 막혀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거기 성경에. 죄의 벽이 있어서 내가 너를 은혜를 줄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힘들어. 교회를 다녀도 이게 습관적으로 되고 이게 뭔가 이렇게 되다 보면 교회를 떠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래? 우리가 계속 문화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사단의 문화 안에, 세상 우상의 문화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뚫리지가 않는다. 뚫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계속 나오려고 계속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베후코타이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뭐예요? 가슴에 새겨라. 죄를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고 우리의 중독, 오히려 하나님께 중독되는 거지. 죄에 중독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라고 했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한 삶은 물을 수 없다. 중간에 멈출 수 없다. 뒤돌아갈 수 없다. 죽음밖에 없다. 뒤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금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배 군대로 주님의 그 사랑받는 용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들을 우리가 최대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 죄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타락한 죄인 그래서 다 깨닫게 되면 회개하고 그래서 죄를 멀리해서 축복의 문을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